오늘의 설교는 오뚜기 믿음입니다. 오뚜기 되는 일으켜주신 하나님 중심인가 나중 사람 중심으로 교회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물론 우리를 들쳐매일 때 여전히 모습이대로를 해주시는 그 예수님, 용서해주시는 그 예수님, 용납해주는 예수님 안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회개 없는 순종으로 비우치는 그 자신의 범죄함을 숨겨버리고 또 다른 행동을 하면 순종하는 것처럼 범죄함을 성령께서 밝혀주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범죄하게 되면 범죄한 우리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 주신 그 예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됨을 온 세상에 알려줬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내 구원이시고 믿음이시고 심판의 주인이요 구원의 주인이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나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내가 뭘 변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내 모습이대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께서 그 믿음을 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거듭나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에게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또 죄를 알려줘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고백하게 해서 내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의 주인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데 내 몸은, 내 생각은 변하지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한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때만 변합니다. 법적으로는 변해 있지만은 관계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순종은 없다는 것. 첫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순종은 없고, 또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성을 가지기 언제나 우리는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한 번도 변함없으시고 동일하게 용서하시고 동일하게 용납하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흔들리는 나를 세워주시고 넘어진 나를 세워주시고 실망한 나를 세워주시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회개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빛 가운데 돌아와야 돼. 그래야 순종이 돼. 그래야 진짜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뚜기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오뚜기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만 오르십니까? 예수님만 오르십니까? 그러면 나는 틀렸습니다라는 거죠. 나는 일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만 오르시고 나는 다 틀렸습니다라는 그 삶이, 그 생각이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만 꽂히고 예수님의 부활만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이 땅에서 고난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죽기까지 필요한 상황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당에 왔던 사람들은 안 오신 분들도 워낙 밖에서 유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의 견한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 아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닫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 아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애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대장의 종의 오른쪽에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경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찌는 때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에 끼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시몬이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사탄이 뭐요?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체질이 무엇인지 알죠? 이렇게 넓적이 만들어서 바람을 이용해서 티들을 밖으로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밀처럼 별명이를 골라내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물처럼 티처럼 흔들려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탄이 그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 베드로 시몬 네가 다시 돌아올 때 네 형제를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돼요. 얼마나 멋진 말이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요, 한라당 잘 믿지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 특히나 스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럴 때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아.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을 때, 또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해왔을 때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생각과 다르게 봤을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죽어야 되고,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 어떤 고백을 한 후냐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고백을 하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할 때 보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거라.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또 행하는 것들을 하면서 나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이 베드로처럼 용감한 사람은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병사들과 이런 사람들, 칼과 힘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취급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갖고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과 대응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더 그런 열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을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버리고 너는 믿음에서 떠나. 그러나 나는 네를 돌이켜놓겠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믿음을 회복. 마귀가 지금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불려. 위를 채질하듯이 너는 지금 채질을 당할 거야. 여러분 앞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것들이 있어 왔습니까? 여러분은 그때마다 어떤 것들을 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고백들,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르다와 같은 사람들,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지금 칼을 들고 경비병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 그렇게 싸우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성전에 있을 때 너희들도 같이 있고 나를 봤지. 너희들 나 잡았니? 못 잡았어. 그러나 지금은 때가 온 거야. 너희가 나를 잡아서 죽여야 될 때가. 그리고 가룟 유다, 네가 지금 이런 돈 던져. 너는 나를 팔아야 할 때가 온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가 온 거다. 자, 그래서 그 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이 보여졌을 때 왔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이 행해왔던 세상에서 배워왔던 또 세상의 방식을 대해왔던 너무 다릅니다. 그런다 여러분은 당황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것, 세상에서 배워왔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습관대로 여러분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께 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항상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고백들 해보십니까? 이상하죠?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픔이 고백들이 해보십니까? 싫지요. 강하고 싶거든요. 아픈 것은 싫거든요. 그러나 이 아픔이, 육신의 아픔이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오르시다는 말을 또 나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내 아픔을 통해서 병을 고쳐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했다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에 자꾸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뚜기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고 예수님 자체를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혹을 당해서 쓸쓸히 믿음에 떠나서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알려줍니다. 이제는 넘어지지 않게끔. 오뚜기는 넘어진 게 아니라 흔들렸을 뿐입니다. 오뚜기는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진 것처럼 있다가 다시 섭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나무 가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견딥니다. 우리는 그 흔들림을 마귀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는 통째로 흔들렸어 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도 나는 예수 안 믿는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네. 자기는 통째로 흔들렸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신의 주인이고 당신의 믿음이고 당신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당신을 지켜주시는 분을 인정하자. 예수님은 너에게 믿음이 없다. 그런데 겨자씨만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왜 믿음이 없다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걸 표현하셨을까? 아주 작은 것을 표현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뭔가 큰 걸 합니다. 큰 것. 그런데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랄 같은 약간의 예수님한테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는 이만큼의 구멍 바늘구멍 같은 이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나를 다 밝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그런 베드로와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 같지만은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자기 자랑에,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버린 베드로, 얼마나 슬퍼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을 찾아가지고 부활의 채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진짜 이 땅에서 영원한 피조물, 새 피조물,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이 부활체가 직접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지시하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하라는 것, 지시하는 대로. 왜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했을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우리에게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같이 그런 존재가 돼버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오뚜기처럼 예수님이 이 잔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여줍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르십니다. 나는 지금 오뚜기처럼 흔들릴 수 있는 내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흔들림이 있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고통 속에 이런 하기 싫은 것이 있을까요? 옳지만은 순종하기 싫은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르시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싫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네, 예수님이 너의 믿음을 지켜주겠다. 회복해주겠다. 흔들림.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사탄이 자기를 유혹해서 또 이 죽음의 고통이 유혹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 줄 아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뚜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넘어진 게 없습니다. 넘어져 있는 것처럼 했지만 다시 일어나. 넘어진 것이 아니라 흔들렸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들림을 넘어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만 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상황, 예수님과 상황에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이루어지심을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또한 흔들려서 관계가 깨졌을 때 즉시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내 범죄함을. 그럴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빛 가운데서 사귀시길 바랍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예수 빛 속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과 제사함과 예수님의 용납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됐지 우리 스스로가 화해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살려서 이 부활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려서 이 부활에 있고 예수와 함께 살려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있듯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보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특권, 이 가치, 이 존재를 망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어떠한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그 큰 거를 보지 마시고 뭘 보라고요? 바늘구멍을 보시라고. 겨자만한 그걸 보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내 스스로 일어나는 오뚜기가 아니라 믿음이신 예수님이 사랑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님이 나를 오뚜기처럼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일을 살기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베드로 같은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순종하심과 생명과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만 오르십니까? 예수님만 오르십니다. 어떠한 상경관건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만 오르십니다. 자, 하늘에 속한 생명이십니까? 예수님께 속한 생명이십니까? 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목숨 버려 사랑하시니 우리도 목숨 버려 사랑할 존재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교회를 핏값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